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만 읽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다고 인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에 많이 빠지셨네요. 네,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목요일 날 기도회 하러 데이케어 센터 갔었거든요. 보통 이제 제 키가 뒤쪽에 있어요. 근데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키박스를 바꿨는지 어떻게 했는지 늘 대던 그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선아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앞쪽 문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키박스에 맞는 키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문을 열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한 키박스지만 그 딱 맞는 키가 없으면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한 문이라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천국에 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열쇠를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열쇠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좀 잘 살면 구원의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는 조금 힘드니까 이제 선행,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을 행하면 구원의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릴 법한데 잘 안 열리죠. 잘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열리죠.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몸이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좀 봉사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조금 참석하면 봉사받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헌금을, 소위 말해서 그건 또 뭐라 그러더라?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를 뭐 도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네이션. 참 하나님 불쌍하게 만든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 도너가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 역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도네이션 좀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의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는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열쇠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5장 1절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도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를 믿느냐? 뭐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겠죠? Sounds good인데 조금 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저 믿어요. 잘하셨어요. 귀신도 그건 알아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건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또 구원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도 갔고 또 뭐 교회 생활도 좀 했어. 그리고 성경 말씀 드린 건 좋대.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뭐 교회 가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 나한테 집사 직분도 주고 또 봉사활동도 했고 소그룹 활동도 가고 그 나 하나님 믿지 뭐. 근데 요즘 뭐 바빠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뜸하게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 있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의롭다 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yes, no로 한번 정확하게 대답해 봐요. 정확한 대답은 no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의 값인 그 사망의 값을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께서 대신 갚으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매달려야 될 자리였다. 그러나 그가 나의 죄의 값을 갚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정말 사석에서 우리 허물 없이 대화하고 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여기 뭐 누가 있습니까? 다 깨놓고 이야기하시오. 제 눈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는 내 뜻 내려놓고 나 살려주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의 죄의 값이 다 갚아졌음을 내가 인정한다, 의롭다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옮겨졌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한 대상이죠.
우리는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화목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화목의 이 관계, 우리 이 화목의 관계를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한글 성경은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have peace가 있다, 평화가 있다.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화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 이제는 이 화목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을 대할 때 평안이 있어요. 어떤 의미면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그는 본래 아버지 아들이었죠. 본래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 내놓으라라는 이야기는, 당신 죽을 때 이왕 나한테 재산 줄 거니 나는 미리 그 재산 좀 받아야 되겠소. 이거는 참 아버지한테 정말 못할 짓인 거예요. 나는 I don't care,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근데 나는 너에게 있는 그 돈이 필요해. 완전 이거는 뭐 막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 제대로 잘 살았나? 그 돈을 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흥청망청 산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의 본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누추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천한 동물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셨죠? 아버지의 태도가, 남도 아니고 누구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누구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먼저 안았죠.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맞죠? 그리고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요, 신발도 바꿔주고요. 뭐를 상징합니까? 회복을 상징하죠. 무엇으로의 회복이요? 아들의 신분의 회복. 예전같이 대하게,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고 잠시 나가서 허랑방탕했지만 다시 돌아왔지 않느냐.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어. 원래 내 아들이었어.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아들을 원래 아들처럼 해서 어떻게 했죠? 잔치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요, 우리는 때로 엇나갈 수 있고 우리는 때로 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사단이요, 마음을 공격해요.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너는 아직까지는 자격이 좀 덜 된 것 같아. 너 자신을 좀 추스르고 교회 가. 이렇게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다쳐가지고,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의 관계가 이어진 이 화목의 관계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화목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이 화목을
주장하자. 특별히 언제?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내가 좀 심한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놔두고 나타날 수가 없다고 싶을 때, 양심의 심한 가책이 느껴질 때, 그때 주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 거야.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는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다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이 다칠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보호막을 쫙 바르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만큼 우리가 잘못했을까 봐요, 저 아버지한테. 그러나 돌아올 때 네가 내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부인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에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자녀이다라는 이 관계를 정말 주장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그때 주장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 이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가 있든지 간에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는 내 아버지 찬송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 좀 어려워질 때, 그때는 정말 혼자일 것만 같아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함께 갈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누구는? 내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신다.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맺어진 이 관계는, 이 화목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이라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었으니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글 성경 표현을 그대로 따면요, 얘들아, 이 평안을 즐기자.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로마서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그때는 너희가 집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구 집 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가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어요. 자녀의 특권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특권.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지불하고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 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오늘은 고기가 들어갔으니 뭐 한 20불이면 되겠습니까? 수고에 감사합니다. 팁은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든가요? 지 것처럼 사용하든가요? 지 것처럼 사용하죠. 빚도 마음에 들면 내 빚인 거 알면서 지옥실에 가 있어요. 내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인커리지를 하나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의로운 관계가 됐어요.
마치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죠. 쭈뼛쭈뼛하지 말고 사용해야 되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사용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맨 뒤에 앉은 현수가 또 집에서 저걸 또 사용할 것 같아. 내가 야 근데 아빠 거야 이러면 내 아버지 집의 것을 내가 즐겨야지요. 또 그럴 것 같아. 어제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WWJD라고 툭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What would Jesus do? Hey Dad, WWJD 사용하죠.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 모든 것을 나는 정말 누리려고 하는가? 그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조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나요? 그 아버지의 지혜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까 와,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 아버지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한대요. 내가 좀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을 내 아버지는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철든 자녀라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건강식으로 드시는 인삼 이런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것이니까 나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하여 아버지의 지혜를 저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또 뭐가 있죠? 위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아버지니까요. 내 아버지는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제가 경험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보호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삶이 흔들릴 때, 삶이 불안할 때, 내일이 앞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에서 그 보호를 저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순간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참 이 부분을 설교를 쓰면서 참 생각했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안 왔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좀 실제적으로 와닿도록.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닮은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 가족들은요, 좀 못나도 세상이 욕해도 일단은 내 가족은 보호해주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은요, 허물 없이 가릴 것 없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가족은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내 아버지 집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가족이 있어. 형제 자매들이 있어. 내 아버지 집에서 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정말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좋은 가족의 경험을 하나님, 제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동산을 갔는데 애가 너무 이쁘고 너무 놀이동산을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탈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실 수 있는 100불짜리 티켓을 딱 사가지고 밴드를 딱 발라줬어요. 부모의 기대는 뭘까요? 하루 종일 뛰다니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거 타고 저거 타고 이거 먹고 저거 마시고 마음껏 놀이동산을 행복하게 지내는 것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100불짜리를 사줬는데 떠워 하면서 기껏 해가지고 콜라 하나 따라가지고 나무끈을 가가지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금니를 꽉 깨물게 되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셨는데 맨날 집에서 하던 거 핸드폰만 들다 보듯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왜 연약함이 없고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교회 가족 속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그거 누리시면 좋겠어. 그런 끊이지 않는 그런 소원, 끊이지 않는 노력,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참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로 맺으셨잖아요. 근데요, 내 아버지 집에는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의 품이 너무 넓어요. 내만 부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인원의 제한도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자기 집을 활짝 오픈해가지고 동네방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하는 걸 기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할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지 혼자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있으면 내 아버지가 와서 야, 니만 좋냐? 쟤들은
하시지 않을까? 쟤도 좀 와서 좀 놀아라 그래. 싫어. 그러면 내 아버지가 하하, 이게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너무 자면 얘 쟤도 불러, 쟤도 불러 할 때 가서 너도 들어와서 같이 놀아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이 평안은요, 이 화목은요, 그래서 세상 곳곳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우리 그 모자이크 교회 기억나십니까? 모자이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때 이제 리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그 덴버 너겟 이 농구 경기를 한 번도 못 본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어디서 구했다 그러면서 너겟 구경하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가가지고 늘 뭐 TV에서 보던 농구 경기를 보러 가면 설레죠. 아이들 데리고 갔고, 현수가 그때 뭐 조그만해, 그래서 데리고 가서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다. 근데 뭐 해프 타임인가 중간에 이제 쿼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운다고 막 음악도 나오고 막 불도 빵빵빵빵 그리고 더 이제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풍선, 비행 풍선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선물을 탁탁 떨줘요. 선물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그것만 쳐다보는 거죠. 저기 떨어지면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싼 티켓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TV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멀리서 이걸 망원경 보고 봐야 돼? 뭐 하여튼 그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풍선이 나니까 그 현수가 막 하는데 참 자본주의 냉정하더라고요. 그 풍선이 돈 많이 준 티켓 위에만 돌아요. 싼 티켓 위에는 비행 자체를 안 해요. 비행 자체를 안 해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한 줄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종교 생활도 좀 했고 뭐 기부도 좀 하고 내가 뭐 법 없이도 사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한 관계에 있다고 오해해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정말 하나님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이제 나의 구주가 되셨어,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비행 풍선이 도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떨어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 위치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 이것 우리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좀 맛보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너무 좋아지면 너도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누려보자, 내 아버지 집의 아름다운 것 같이 한번 누려보자,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도 이 관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좋은 것들 많습니다. 우리 같이 누리십시다. 그리고 구하기도 하고요, 만들어가요.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